하나님 말씀 레위기 16장 23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축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여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9월 세 번째 안식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속죄제 네 번째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으로 이 종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뜻을 밝히 깨닫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좇아서 충성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오늘도 뿌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복음의 강단에 세워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종을 주께 부탁하오니
주의 권능의 성령께서 함께 주시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큰 은혜를 받고 생명의 빛을 보고 주 앞에 나와서 새롭고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속죄,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속죄제 가운데에서 네 번째 강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성막이라고 하죠. 회막 또는 성막, 성소 그곳에 나아가서 제사장이 집전하는 그 제사에 참여하고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제물이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하거나 또 염소 하나는 그 염소 머리에 헌제자가 머리에 안수를 할 때에 그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의 죄가 염소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진 이 염소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보내져서 그렇게 여기 28절에 26절에 있는 대로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전에 들어올 것이며 이렇게 그 죄를 진 염소는 멀리 진 밖으로 그렇게 무인지경에 가서 거기서 버림받아서 거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진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이 염소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상징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진 밖에 영문 밖에 골고다 언덕에 그렇게 쫓겨가서 그곳에서 버림을 받고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였어. 우리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이제 멀리 옮겨져 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속죄 제사입니다. 이게 광야로 쫓겨간 그 염소 외에 여기 27절 보면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저 그랬어요. 이게 여기 수송아지와 또 이 죽임 당한 염소 그 성소에서
이 아사셀로 보낸 염소는 멀리 쫓겨가기 위해서 죽이지 않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데리고 가지만은 이 한 마리의 염소 또 송아지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 죽임을 당해 가지고 그 피를 받아 가지고 제사장이 번제단과 분향단과 속죄소,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 이렇게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그것이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대제사장이 그렇게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 제사란 말이에요. 이 속죄 제사를 드려주는 이 제사장이나 그 제물이 되는 송아지나 염소 이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또 이 제물도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속죄제입니다. 구약에 수없이 죽어나갔던 그 짐승들과 수없이 바뀌어져 갔던 그 제사장들은 영원히 바뀌지 아니하는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영원히 그 제물이 이제는 다시는 바뀌지 않는 그 그림자들, 상징들의 실체가 되는 예수님이니까 이제 예수님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실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죄가 깨끗하게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30절에 보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 정결한 하나님 앞에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우리의 찌롱같이 붉은 죄, 확실한 죄가 눈처럼 양털처럼 양털 알죠? 그냥 이런 털이 부실부실한 그런 양털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양털이라는 것은 전양이 있어요. 전양은 털이 이렇게 길지 않고 소털처럼 아주 그렇게 작습니다. 그렇지만 그 빛깔이 눈처럼 흰 거예요. 그게 전양이라고 합니다. 전양. 그 양털과 같이 눈빛같이 희게 그지? 사랑을 하다. 그래 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 들어가게 되고 몸도 썩을 몸도 이제 부활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속죄제의 중요한 그 요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와 같은 속죄함을 받은 우리 성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는, 썩지 않는 생명, 사라지지 않는 생명을 우리는 선물로 받게 됐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칭의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이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이 오늘 속죄제 마지막으로 드릴 그러한 교훈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고, 왜 주님이 그렇게 모진 채찍을 맞고 침뱉김을 당하고 주먹을 얼굴을 얻어맞고 왜 그런 수모를 당해야 돼?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아무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와 같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죄악을 저지르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양심상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거예요. 애굽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상 숭배의 나라입니다. 바알 우상 숭배. 지금도 그것은 우상 숭배, 다른 잡신, 귀신 이런 것을 섬기고 있어요. 거기에 그대로 놔두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건져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일으켜서 그래도 그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로 부려먹던 그들이 아까워서 바로가 그냥 추격하러 왔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져낸 후에 그들은 홍해 바다에 다 둘로 갈라진 물을 합장시켜버린 거예요. 멸망했어요. 그것이 애굽 나라란 말이에요. 애굽은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런 이 상징이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다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재주로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고 모세의 지팡이를 능력을 주어서 인도해 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바로의 군대에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노예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거든요. 벽돌을 굽고 이 피라미드, 애굽의 그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런 성을 무덤 그런 거를 바위를 쪼개가지고 그걸 뭐 옮기고 중노동 이런 걸 누가 하겠어요? 노예들을 다 시킨 거예요. 그 일에 부역자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곳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제 인간답게 자유롭게 인권을 누리며 살라고.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노예살이 한 거예요. 영적으로. 귀신의 노예가 됐어요. 어떤 집에는 1년에 12번 귀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돈 벌어봐야 그 만날 제사 음식 사서 그거 다 귀신에게 바친다고. 가정 경제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 아이고 손 온다. 손이 뭐예요? 귀신 온다 이 말이에요. 손 온 날은 겁이 나서 함부로 이사도 못 가. 그래 나를 잡아야 돼. 바로 그게 노예살이야. 노예살이.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데 우상에게 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우상에게 다 돌리는 거예요. 우상이 자기 손으로 만드는 그 우상 코 파고 눈 파고 귀 파고 손, 발 이런 거 다 있어봐야 그 우상이 뭘 하겠어요. 자기가 걷지도 못해. 그걸 신이라고 숭배하는 이러한 자들이 뭐예요? 바로 귀신, 마귀, 사탄에게 노예살이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이와 같은 노예살이를 한 사람.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노예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신분이 일약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생각을 했잖아요. 더러운 것이 무엇이며 우상이 무엇이며 점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것인지 모르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요. 그것이 바로 더러운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할지어다. 다시는 이와 같은 점치는 행위, 무당 앞에 가서 굿하는 행위 이런 걸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만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게 바로 먼저 영적인 깨끗함이에요. 여기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 카다시, 레위 27장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니라 그랬습니다. 이 깨끗게 하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카다시는 동사입니다. 동사인데 이것은 코데시라고 하는 명사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그러므로 이 말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빛처럼 깨끗하여 더럽혀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여, 이것은 거룩하다 이 말. 거룩하고 성별되고 봉헌하다라는 그런 뜻이.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는 말을 왜 내가 강론 중에 항상 강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구원받는 겁니다. 세상에는 아무나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선택하고 작정하고 계획하고 예정해 놓은 사람이 택한 백성이에요. 선택 선민이라고.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깨끗하게 하여라는 이 카다시라고 하는 동사는 성별하다는 뜻이 있다. 성별, 거룩히 구별해놨다.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있는 가운데서 8억의 인구를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예를 든다면 8억 정도의 인구를 구별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성별이에요. 8억 정도의 인구를 구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삶을 이제는 바쳐라. 그것이 바로 봉헌이에요. 봉헌. 우리 교회에서 헌신 예배 하잖아요. 내 몸과 내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충성하는 그런 헌신자로 바칩니다 하는, 그게 바로 성별이요 봉헌입니다. 그래서 카다시라고 하는 이 동사는 우리의 삶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항상 바쳐지는, 하나님 앞에 안 바치고 우리가 누구 앞에 바쳐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안 바치면 그럼 누구를 위해 바치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바치겠습니까? 이 세상 썩어지고 망할 세상 나라를 위해 바치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그 삶만이 가장 보람차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바치고 하는 이런 헌신된 삶 자체가 그러면 어떤 이 물리적으로 구별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이나 도덕적으로 빛처럼 깨끗하여 더럽혀지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0장 7절에 보면 거룩과 깨끗함이 같이 나오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함과 그 의미가 서로 맥이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항상 추구해 나가는. 왜 그럴까요? 우리의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 헬라어로 포스, 광채. 빛은요, 더러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컴컴한 방에서 이 방의 공기가 먼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막 숨쉬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옛날
조선 종이로 바른 그 문 창호지에 거기에 구멍으로 햇살이 쫙 들어오면은 그 구멍 가운데로 햇살이 쫙 비칩니다. 그 햇살 가운데 딱 보면은 먼지가 막 엄청 있어요. 바로 이 햇빛은 그러므로 아주 깨끗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만큼 깨끗한 그러한 이 세상에 어떤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 깨끗, 성결 그 자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무엇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죄악과 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빛이 없으면 그 먼지를 마시고도 뭘 마신지 모르잖아요. 빛이 있음으로 해서 이 방의 공기가 얼마나 오염됐구나. 그래서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죄가 뭔지 몰랐어요.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기의 이 탐욕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먹고 마시다가 죄와 함께 영원한 희망이라고는 없는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빛은 이제 하나님을 뜻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 오늘날 세상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초대 대통령이 하나님 믿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며 그렇게 시작된 나라가 미국인데 하나님 말이 자꾸만 세속화되어 가니까 이제는 교만해서 그런지 자꾸 이방 백성이 들어와서 거기에 자꾸 살다 보니까 이 성경이 필요 없다. 십계명을 왜 강요하느냐? 아이가 딱 학교에서 이건 종교의 자유에 위반된다. 철회하라. 이래가지고 십계명 다 철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철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그렇게 박멸하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세상 나라는 동성애를 합법화해라.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이러한 법을 추진하라. 그것이 바로 동성간 시민결합 제도라고 하는 미명을 그럴싸하게 이제 동성 결혼하면 또 막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극렬하게 하니까 이 말을 아주 교묘하게 바꿔. 동성 시민간 결합 제도다. 이렇게 딱 속여가지고 이 법을 만들어. 그것이 바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텐슈타인,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핀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베니아, 인도, 콜롬비아, 에콰도르, 오스트레일리아, 대만, 네덜란드,
이러한 등등의 나라가 이런 동성제도를 합법화시키고 있다 이 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는 어둠의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나라, 빛의 자녀라 그래요. 빛의 자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반대를 해야 마땅한 거예요. 뭐 표 얻으려고 대통령이 뭐 표 얻으려고 동성애 막 합법화 시키는 걸 주장합니다. 그건 아무리 민주주의를 외치는 후보자라 할지라도 그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우리가 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빛으로 주님은 오셨기 때문에 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 육정, 사람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렇게 예언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별명은 돋는 해라 이 말. 돋는 해. 이 돋는 해는 영어로 rising sun이라고 하죠. rising sun.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은 아나톨레라고 합니다. 아나톨레. 그리고 아나톨레는 떠오르는 태양을 말합니다. 해나 별이 떠오르는 그것을 아나톨레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해오름. 순수한 우리말로 한다면 해오름이라 할 수 있고 또 이 아나톨레라고 하는 것은 동쪽이라는 뜻이죠. 해가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니까 아나톨레. 그리고 이 아나톨레는 출현, 파루시아, 강림, 도착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주는 빛으로 오셨고 그 동쪽에서 뜨는 태양처럼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찬란하게 어둠을 정복하고 강림하신 빛으로 오신 주님이라니 말이에요. 그 빛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태양빛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도 태양빛만 쫙 떠오르면 그 추운 냉기가 사라지고 따뜻함을 주는 이 적외선이 태양빛 안에는 따뜻함을 주는 적외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태양빛 안에는 식물을 광합성시켜서 식물에게 영양을 주고 그 식물들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축복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또한 빛에는 자외선과 같은 살균력이 있습니다. 또 이 빛에서는 자외선은 인간의 피부에 비타민 D를 생성케 하여서 칼슘의 흡수를 돕습니다. 식물로부터 비타민 D가 있어야 이 칼슘을 우리가 뼈에
잘 흡수해서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로 이 자외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바로 생명 그 자체, 축복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생명이요, 건강이요, 축복이요, 에너지의 원천 대신 빛으로 상징된 아나톨레라, 정념 돋는 해 아침빛같이,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도 요한일서 1장 6, 7절에 보면 하나님도 빛이래. 성부 하나님도 빛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빛이에요. 성령 임하실 때 보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더니 빛이에요. 불빛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왜? 빛을 받기 때문에.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다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작은 아나톨레, 따라합시다. 작은 아나톨레다. 그렇습니다. 잠언 4장 18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났어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를 입은 의인이 됐다. 그래서 의인의 우리는 길을 걸어가는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하나님 명령을 이 지상에서 이 깜깜한 가운데서 해가 떠오르거든요. 깜깜함과 어둠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데 그 태양이 떠올랐잖아요. 그 태양빛을, 그 진리의 빛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깜깜하고 어두운 이 진리를 모르는 깜깜하고 어두운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리는 진리의 빛을 발해야 되고 적외선의 사랑을 우리는 베풀어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톨레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어디에서 유래가 됐느냐 하면 아나텔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아나톨레는 명사지만 아나텔로는 동사입니다. 동사가 뭐냐? 떠오르다, 일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아나텔로. 우리 예수님은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일어난 구주를 믿어요. 죽어서 썩어지고 멸망한 교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어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어난 사람이에요.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뜻하고 승리를 뜻하고 영광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를 일으켰습니다. 난성가부의 독자를 일어나게 해서 안치게 하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쿰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 소녀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놔라. 나사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오너라. 그 주님의 전능하신 명령 한마디에 시체가 되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일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일어나게 합니다. 누워있는 자를 일어나게 합니다. 병든 자를 일어나게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걷지 못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의해 가지고 들끝에 실려온 그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해서 너희 상을 들고 네가 스스로 걸어가라. 그렇게 시켜주신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날 때부터 소경됐던 자를 예수님이 안아톨레기 때문에 너는 빛을 보아라.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작은 우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삼위일체 빛 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빛의 자녀예요. 우리는 작은 아나톨레로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라. 우리는 일어나 분연하게 일어났어. 이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 빛은 사람을 일어나게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빛입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는 빛입니다. 스스로 걷지 못하는 자를 지가 의지해서 온 상을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일으키는 이 빛이 바로 아나톨레 돋는 해 아침빛 해오름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와 같은 빛으로 오신 주님에 의해서 빛과 같은 그러한 작은 아나톨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빛의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빛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이사야 60장 1절 이하에 약속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하니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며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국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 나오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 쏘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며 그때에 너가 보고 화색을 바라며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일어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금생과 내생의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입은 빛의 자녀로서 왜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하는가? 작은 아나톨레로서의 삶을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을 따라가지 말고 빛은 진리입니다. 빛의 열매는 진리라 그랬어요. 진실, 알레데야. 예수님
별명이 알레데아 아닙니까? 나는 그 길이요 진리라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진리 이기는 바로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진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자기 직함, 직장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악인들의 그런 지시를 받고 압력을 받아 가지고 거짓으로 조작하고 거짓으로 의인을 죄인으로 만드는 이런 악한 행위를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진실함과 근신이네. 근신 정신 차리라 이 말. 그런 악의 거짓에 휘둘려서 종노릇하는 그런 악한 생활에서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빛의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속죄제 4번째 강론으로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대속 제사를 들어주신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용서함을 받고 칭의라고 하는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거룩히 성별되고 봉헌되어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작은 아나톨레로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도 빛을 비추고 사랑의 빛을 비추고 치료의 빛을 비추고 어둠에 깜깜하여 만민을 소경되게 한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비추고 알레데이아 과거에 하나님 없던 시절과 같이 거짓말을 일삼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의인을 모함한 이러한 악한 행동을 온전히 청산하고 오로지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한 투명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릴 길 끝없는 그러한 빛과 같은 생활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